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5장 1서의 마지막 장이네요.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가장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욱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나오는 것을 막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말씀의 능력을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대학 화장실에요. 어느 대학 화장실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티커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라는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화장실마다. 아마 그 대학 기독교 학생회에서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티커 옆에 누군가 더 큰 글씨로 낙서를 썼습니다. 뭘 어떻게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달리렴. 이 낙서는 분명히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으로 쓴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기독교를 야유하기 위해서 장난으로 쓴 낙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낙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요,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사랑하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제발 다른 것을 좀 설교해 주실 수 없습니까? 사랑하라. 이 말은요, 처음 들은 게 아니죠, 우리도. 요한일서 1장에 돌아가면요,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 사도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너에게 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고 합니다.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인데 그 다음 절에서는 또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해요.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오래된 계명이 새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의 수준을 높이셨어요. 구약에서 사랑은 11조를 내는 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랑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걸로 표현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사랑은 원수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높이셨어요. 사랑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면요,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전 이 말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표현이요,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교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집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대놓고 말하기 되게 미안한데 자녀들을 보면요. 1000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이렇게 컨퍼런스나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뭐 이라크나 멕시코, 뭐 네팔, 뭐 이런 거기 있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내 마음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간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10,000마일 떨어진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힘들어요. 노숙자 섬김에 갔는데요.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물어보았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있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은 했으나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없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컨퍼런스에 가도요. 기독교 컨퍼런스 가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그 말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과 한 달만 같이 살아도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게 서로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만 같이 살면요. 거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이나 별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5장을 저희가 잠깐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마태복음의 문맥상, 제가 원래 요한일서를 끝나고 나서는 마태복음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대다수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신 거죠. 반대로 누가복음은 교회 밖에서 하신 일을 좀 다루고 계시는 면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문맥상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는 자와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나오는 마지막 비유, 바로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 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모두 주여 주여 부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33절을 보면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은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세 것은 로케이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첫 번째도 문맥, 두 번째도 문맥, 세 번째도 문맥입니다. 문맥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한 구절을 우리가 예전부터요. 말씀 구절 외우는 것을 되게 많이 열심히 했잖아요. 아마 그것의 사이드 어백인 것 같아요. 하나의 말씀을 문맥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편적으로 교도소 사역이나 구제 사역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설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도소 사역 우리가 해야 되고요. 구제 사역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그 부분을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25장 본문의 핵심은 교도소 사역, 구제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문맥이라고 했죠.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강도나 연쇄살인범이나 성추행자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감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도소 사역해야 되고요. 가난한 자 먹여야 되고요. 헐벗은 자 입혀야 되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섬기고 보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기독교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요, 문맥 안에서 해석하자면요,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수만 그루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로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 가면요, 붙잡혀 가는 거고요. 빼앗아 가면 빼앗기는 거고요. 쫓아내면 쫓아나는 거고요. 죽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들은요, 안식일 다음 날 하루 종일, 요즘으로 따지면 주일이겠죠. 하루 종일 일을 한 후 고된 하루를 보낸 후 늦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 무덤 또는 산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늦은 밤 예배를 드리고 밤 11시경 사람들의 눈을 피해 흩어져 각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자기의 집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쯤에 누군가가 집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자 교인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 교인이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서둘러 교인들이 만나는 장소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표정들이 암담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어젯밤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겨우 2명이 로마인들에게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지금도 세상 한 곳에서는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들켰을 때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맞아 죽는 거 아시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요. 누군가가 마실 물,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요.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에게 누군가가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갖다 주지 않아요. 감옥에서는 물과 음식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니까요. 교우들이 모여 방도를 도모합니다. 이때 어떤 두 젊은 형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열정이 먼저이신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겠다고. 우리가 가겠다고. 우리가 지금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지금 마저 죽기 일부 직전인 그들에게 우리가 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자신들이 가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을 챙겨서 지금 당장 가겠다고. 그러자 조금 더 나이 많은 교우가 말합니다. 형제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제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시 앉아보세요. 형제님, 그 마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지금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당신들이 지금 그 벌거벗고 구타당하고 탈수와 굶주림의 고통이 있는 그 교우에게 찾아간다면, 필요한 것을 챙겨서 간다면요, 로마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로 바로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당신들도 그들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우들 중에 10명 정도 화가 나 일어납니다. 이젠 정말로 지긋지긋하다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가면 잡힐 거라는 걸 아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곳을 가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그 엄청난 일을 해서 고난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절대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저 뒤쪽에 있는 연세가 드신 두 분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봐 두 젊은이들, 참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참 귀해. 그런데 젊은이들은 앞날이 한창이고, 아니 몇 달 후에는 결혼도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살았고 우리는 아이도 다 키웠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물과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챙겨서 우리가 가게 해주렴. 우리가 갈게. 그러자 모든 성도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그 두 분은 집으로 돌아가서 마실 물과 먹을 것과 의복과 붕대와 약을 챙겨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는 그 길을 떠나 감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집니다. 염소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버립니다. 양은 말합니다. 내가 가겠소. 이 본문의 핵심은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기독교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그렇게 이겨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신명기 19장 말씀 아시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는 거죠.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 3명의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한다고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시간이 바로 앞에 코앞에 다가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매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우리로 진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페네코스 때 3,000명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단언합니다.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죠. 바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에게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일에는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유지하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되세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전부였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근데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봤자 50년입니다. 50년 함께하는 자녀도 그 사랑이 너무나 깊은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창조 전부터 시간이 창조적이 전부터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 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전부 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듣죠.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것이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왜냐하면 이렇게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제 자리를 찾기 때문이에요. 바로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 마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갈망하는 가장 그 최고가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갈망하면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요즘에 잘잘잘이라는 말이 참 유행하죠. 잘잘잘, 잘했어,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정말로 남들처럼 살기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 믿는 자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의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겠어. 진짜 복 받는 삶을 살아. 하고 우리가 사실 좀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예를 들어 여기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아 탄탄대로가 놓여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인가 그의 자아는 부풀 대로 부풀러 올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더라도요,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그의 눈길은 늘 영적인 문제보다 다른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자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자기 생애 조건과는 상관없이 늘 자기의 약함과 자금을 인식하여 매일매일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삶이 은혜임을 알기에 늘 감사하고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복된 삶, 참 삶 사는 것이 예수님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복된 삶, 참 삶 사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이 삶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함이 있어서 나에게 이 식탁으로 나올 권리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요만큼만 사랑한다면 주님 지금 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기에 이 식탁에 나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것 때문에 이 식탁에 나옵니다.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몸이요, 우리가 그분의 교회입니다.